이 성도라는 이 두 단어, 두 글자에 좀 집중하시면서 한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슨 교회 나오면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좀 지나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성장하면서 누구누구 간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그 다음에 권사님, 선교사님, 목사님 지금 여러 타이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성도가 제일 낮은 직분이고 목사님이 제일 높은 직분이구나. 그래서 이 타이틀 붙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1등병 되고 2등병 되듯이 교회 가면 성도 되고 간사 되고 이 순서로 올라가는 거구나. 저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옛날 얘기, 아주 옛날 얘기인데 당신은 그 교회 가서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와, 정말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나더러 최고 자리로 올라가라고 막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손히 그런 기도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성도라는 생각을 할 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특히 다녔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한국 교회를 다니시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생각이고 성경에서는 이 성도를 계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어떤 습관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이 악한 그런 종교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생겨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자꾸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들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떠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원치 않게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나의 그런 잘못된 영적이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평소에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털어내는 작업을 매일매일 하시길 바라고요. 이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성도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교회만 오면 다 성도라고 부르니까 나는 성도야.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직은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게 두렵고 어찌 보면은 큰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처음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었냐면요. 이게 엄청난 무거운 엄청난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잡아서 가기 때문에 성도가 된다고 내가 작심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주지도 않지만 일단 교회 가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목숨을 좀 내놔야 되는 목숨을 걸고 받아야 되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잖아요. 교회 오실 때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겠다. 그 이후로 나는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그런 무거운 굉장히 귀한 직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됐던 그것이 성도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나오면 3달간의 인카운터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르고 나면은 목사님과 면담을 거쳐서 이렇게 성도가 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도 물론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3달 인카운터 가지고 안 됐어요. 제가 학교에서 배우기를 초대교회 보통 2, 3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의 검증 작업을 거쳐서 우리 교회 교인으로 너는 이제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야. 이 검증 작업을 두들겨보고 몇 년간의 엄격한 분별 작업을 거쳐서 너를 성도라고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임명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되게 묵직하고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되게 우리 뷰티풀 교회 성도가 됐어.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밀고 하면 100명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장영호 목사님이 계속 성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걸 계속 되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성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을 줄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네 그렇습니다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성도가 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거운 성도에 대한 메시지를 요즘에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성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담을 왜 이 작은 교회에 계속 주시는 것일까? 첫 판부터. 그렇죠? 교회가 좀 작을 때는 사람도 많이 와야 되니까 좀 부드럽고 사랑하자. 난 널 사랑해. 이런 얘기 좀 하지. 왜 초판부터 아직 작아서 좀 많아져야 되는데 좀 힘을 내려면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럼 사랑에 대하고 부드러운 메시지가 나가면 좋은데 왜 이 초기에 이 계속 그렇게 무섭고 어마어마한 이런 되게 어찌 보면 되게 사랑 없어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하게 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본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교회의 부르심이 있고 이 교회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게 굉장히 귀한 언약인데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대로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초기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리더십이 될 사람들이 저는 지금 모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이 리더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이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내 구원을 받은 자의 합당한 그런 경건한 그런 거룩한 행실이 따라오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그래서 먼저 일단 성도가 뭐냐? 성도에 대한 걸 먼저 좀 살펴보고 자 위키디피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 말이 아니라 위키디피아 뭐냐면은 여러분 그 어르신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전 세계인의 참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전 세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참고서 중에 참고서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뭐 모르면 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내가 누구를 연예인을 좋아한다. 자, 그 연예인의 좀 그 신상을 털고 싶다 하면은 위키디피아 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와요. 아무튼 거기 찾아보니까 일단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죠. 그래서 라틴어인 생처스 이렇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세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거로는 헤지오라고 성도인데 이거 제가 아직 그리거를 안 배워가지고 제대로 발음하는지 모르겠나요? 헤지오. 하기오스라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그거 해주 성도란 말은 옆에 보면 하기오지오. 제가 제대로 읽었나요? 동사예요. 원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set apart, make holy. 무슨 말이죠? 따로 분리하다,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검색창에 구글을 착 열어놓고 검색창에 성도 하고 쳤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쫙 뜨더라고요. 거기서 맨 앞에 2개를 골랐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 2개가 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2번째요. 밑에 훨씬 많았는데 맨 앞에 2개만 일단 제일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뽑히잖아요. 그래서 자,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은 분명 그분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그분의 발 앞에 그들 모두가 절하고 그분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자, 공통점이 뭐죠?
일단 성도가 영어로 saint라고 나와 있고 holy one, 거룩한 자라고 나와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앞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누가 부르심을 받냐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도로 불렀다는 얘기죠. 그쵸? 아무나 부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좀 실망하지 마시고, 두 번째도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분은 분명 그분이시다.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그분의 성도라는 거예요. 그쵸? 딱 우연히도 제가 뽑은 그 두 말에만 성도 앞에 이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두 절에는 일단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른 자.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요. 결론을 지었더니 성도는 무슨 말이냐?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저희 직업병이 알겠니? 이게 직업병이라서.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번 제가 얼결에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 친밀함과 거룩함 이런 설교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성도는 거룩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거룩한 게 뭔지를 또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레위기와 베드로, 거룩에 대한 성경 말씀은요 가장 유명한 게 2절이죠. 레위기에 나와 있고 신약에는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데,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까? 아니죠. 명령입니다. 거룩해라. 이 명령하시는 거는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거룩하라라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은 거룩해라인데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성도가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믿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이 따라오는 것. 그렇죠? 성도는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행실이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성도가 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란 말은 거룩한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보죠. 그 다음 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화평과 거룩함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쯤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반드시 거룩한 행실이 따라오는 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거룩한 행실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라고 꼭 생각하고 점검.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 영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이기 때문에 대충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모든 것보다 이거를 가장 점검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거룩한 행실이 따라오는 거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거룩해라 거룩해라 성결해라 이 말을 왜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에서 왜 불렀습니까? 사랑해서 성도로 불렀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었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랑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거룩하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같이 뽀뽀도 하고 얼굴도 부비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깨끗한데 얘는 여기에 막 이상한 오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계속 얼굴 부비면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너무너무 우리를 같이 살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갈망이 있어서 니네 거룩해라, 니네 성결해라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같이 살고 싶으면.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조용한 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셔서 내 영 속에, 내 깊은 영 속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갈망이 뭔지. 그러면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제대로 깊은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거룩해라, 성결해라, 깨끗해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다음 거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자가 되나?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나? 자, 기본적으로는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옛날에도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일방적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거룩해지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불렀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칭하는 자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시 거룩해, 기본적으로는 이걸 깔고 가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 웨슬리라는 신학자 아시죠? 웨슬리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성인도 평생을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해져야지, 그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포기했죠. 아, 나는 거룩해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사기 이사야 보면은요,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며, 그렇죠?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어떤 장소죠? 그곳은, 예루살렘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거룩하게 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칭하여 주시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세 번째, 그 다음 슬라이드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우리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죄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거룩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짓지 않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도는 이 죄에서 떠나도록 그 시시각각, 그 매 순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죄에서 멀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 거룩한 자의 칭함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거룩함을 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계속 이 세상에 죄의 영역에, 사탄의 영역에 이 세상에 우리 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 노력을, 거룩해지는 것을, 이 과정을 계속해,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죠, 다른 말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깨끗해야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하늘의 그 천상에 있는 그 하늘의 영적인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은 아담이 죄를 짓고 막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거룩에 가기 위해서 계속, 성화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말씀을 하려고 제가 오늘 인트로덕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죠? 다시 전으로. 더 전으로. 다음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성도의 직분, 거룩하게
거룩함으로 부름심을 받은 자, 이거를 절대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거룩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벼이 여기거나 경시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거룩하다는 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거를 가벼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리더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네가 그 교회의 이제 지도자인데 너는 이런 일을, 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대하고 이런 걸, 네가 거룩한 성도로서 성도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쳐라 라고 디모데라는 젊은 리더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 처음 온 사람들한테 보낸 얘기는 아닙니다. 리더십들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전부 다 성도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뷰티풀 교회의 리더십들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나에게 붙여질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나, 여러분이 리더로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요,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요, 이거가 굉장히 길죠. 16절이나 되는데 좀 같이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차분히 읽으시게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힘들어도 끝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맞춰서 시작. 그대는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권면하여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여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여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잔연한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하는 것과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곧 자녀를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의 발을 씻겼든지 환난 당한 사람들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과부는 거절하여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이짓저짓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우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봄으로 대적자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주시는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딱 이렇게 16절까지 읽었는데 저는 이걸 목사님한테 설교하라고 제목하고 이 메시지를, 이 설교 구조를 받았는데 이걸 처음 읽어서 제가 되게 너무 솔직히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 메시지 저한테 잘못 주신 것 같다고 말씀을 1절부터 16절까지가 다 과부 얘기라고 이거 과부 설교하라는 거는 제가 목사님한테 확인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맞다고 제목과 이 메시지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고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앉아가지고 도대체 하필 왜 이런 말씀을 나한테 설교를 시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근데 처음에 딱 솔직히 딱 느낀 것은요, 아 이거 너무 구제를 하는데 뭐 이렇게 까다로워? 이런 말씀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과부는 이래야 되고 과부의 자격은 이렇고 뭐 도울 때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그냥 도와주면 되지, 그쵸? 그냥 도와주면 되지 뭐 이렇게 꼼꼼하고 까탈스럽게 따져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거룩한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면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했어요. 이거 도대체 뭐 하라는 거지? 라고 고민을 했는데 교회 가서 너 과부면 내가 신상소사를 해가지고 넌 과부가 맞아. 아니 이걸 하라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엄격하고 철저하게 행하라는 거. 리더들한테 주시는. 그쵸? 하나님의 일을 듬성듬성. 저는 좀 일을 듬성듬성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듬성듬성 하지 말라고. 저는 좀 대충대충 해요. 뭐든지 대충대충 하고 그렇게 자세히 안 살고 귀찮아고 좀 게을러가지고 뭐든지 그냥 쓱 하거든요. 그냥 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렇게 하는 편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과부를 정하는 일에도 좀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 과부를 정하는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과부도 리더십이에요. 옛날에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에도 여러분 그 얼마 전 목사님이 한 2달 전인가 교회 집사와 장로를 세우는 교회 장로의 자격, 집사의 자격 설교하셨잖아요. 엄청 까탈스럽지 않나요? 그쵸? 아니 너무 성격 급한 사람은 정말 치사하고 안 되고 만다. 뭐 이런 저 엄청나게 까탈스러운데 이 과부를 교회의 과부를 정하는 일도 이 엄청 까탈스러운 거죠. 대충 해서 정말 검증하고 도등교고 이 사람이 정말 과부의 자격이 있나? 이거를 엄청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셨어요. 대개 하나님은요 꼼꼼하고 정확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피가 되지 않도록 교회 재정이 단 1불이라도 쓸데없이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검증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성도의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성도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디모데한테 성도가 리더들이 성도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어떤 늙은 자, 나이 든 자, 젊은 자, 여자, 아이 이런 편견을 두지 말고 어떻게 성도를 대하는지, 자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죠 결국. 그렇죠? 가족으로 대하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늘 모처럼 이 말씀은 평생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과부가 어쩌니 주님. 여러분도 별로 이 과부 어쩌니 이 설교 들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그냥 이거 끝내죠. 내 평생 이걸 오늘로 딱 해서 더 이상 과부 얘기 안 해도 하고 이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말이 굳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내 평생 한 번으로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은 성도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이 남자 성도 대하는 자세. 자,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는 꾸짖지 말고 아버지께 하듯 권면을 하래요. 말을 할 때 꾸짖지 말고 권면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는 역시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래요. 이게 굳이 이런 말을 하나님이 왜 말했을까요? 왜 굳이 나이 든 남자한테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꾸짖지 말래. 그 말은 그 당시에 나이 든 남자들을 많이 꾸짖었나 봐. 그래서 이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나이 든 남자 교회에서 나이 든 어른들을 꾸짖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놨게 꾸짖지 말고 아버지께 어머니께 대하듯이 하라 생각을 해봤더니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하세요. 그쵸? 한 말 또 하고 알아들었는데 또 하고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계속 걱정하면서 야 이래라 저래라 그럼 제가 듣다가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어떻게 말을 해요? 엄마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걸 설거지를 그러시라면 어떡해? 제가 그때 똑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엄마한테 대할 때 엄마가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리 작고 잔소리로 들리니까 엄청 말을 막 하잖아요. 그쵸? 엄마한테 대할 때 공손히 막 엄마를 꾸짖으면서 엄마 설거지를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엄마는 이제 노인에 대가 노친네 돼가지고 설거지가 뭐 더럽게 한다는 엄마 그리고 청소기를 돌릴 때 이거 다 깔끔히 해야지 보이는 데만 하면 어떡해? 그리고 제가 막 그러고 있는 제 자신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교회에서도 특히 옛날 교회 노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 이렇게 앉아서 그 젊은 사람들 보면서 꾸짖고 잡고 잔소리하고 걱정하고 막 한 말 또 하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 아버지께 하듯이
꾸짖지 말고 공손히. 어머니도 부드럽게 어머니 대하듯이 우리가 어르신분들을 그렇게 대하라는 거를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도가 해야 될 일로 이렇게 샘플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후로 옆에 사람 보세요. 나이 젊은 사람은 뭘 대하려 하대요? 형제 대하고 자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 당연한 말이 또 왜 써 있을까? 도대체 오늘 왜 이런 걸 날 설교를 하게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진짜 여동생,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걔가 예를 들어서 걔가 좀 잘못을 했다 쳐요. 뭔 죄를 지었다 쳐요. 뭐 도둑질 했다던가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뭐 누구 하나 뭐 병에 실려가게 했다던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어떻죠? 내가 내 동생이 그랬으면 일단 어떤 모드가 돌아가죠? 엄청난 죄를 정말 큰 죄일수록 더하잖아요. 엄청난 죄가 저질렀어. 어떤 모드가 들어가죠? 내 동생이면, 내 여동생이면, 내 언니면, 내 형이면. 그 죄가 더 문제가 아니라 얘가 얼마나 힘들까? 그 상황이 우리한테 더 다가오잖아요. 얘가 이 죄를 짓고 얼마나 상처받을까? 얘가 이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그 모드가 먼저 오지 않나요? 그래서 야, 너 그런 죄를 지은 너 세상 말종이구나 막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감싸 안아주잖아요. 그쵸? 내 가족이면. 물론 죄를 덮어주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꾸짖고 하기 전에 뭘 먼저 하죠? 그 아픔을 우리가 먼저 느끼잖아요. 얘가 상처받을까봐 얘를 감싸 안아주잖아요. 그쵸? 그쵸? 형제를 대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얘가 뭔 잘못했으면 온갖 신학적인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가동시키면서 야,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라고 심하게는 또 그런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모두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자매처럼 이렇게 대할 어떤 일을 해도 내 가족에게 하듯이 내 동생을 감싸듯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특히 리더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대할 때 이 마음으로 가족처럼 대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이 뷰티풀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족처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이 가족이 되기로 먼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애가 뭐 자꾸만 우리가 예를 들어 뭘 정해요. 우리 뭐를 정했다 칠까요? 커피는 하루에 한 잔씩만 먹기로 정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계속 하루에 5잔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주고 다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아유, 저 정말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유, 저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엄마가 왜 그러지? 커피를 너무 좋아하나 보네. 엄마한테만 좀 이해를 해줄까? 그쵸? 우리가 어떤 허물을 봤을 때 내 가족, 내 언니, 내 동생, 언니가, 동생이, 내 엄마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비판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나와요? 어떤 모드? 긍휼의 모드, 불쌍함의 모드. 엄마가 너무 힘들겠구나. 아빠가 이 모드를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이 사랑을 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그 사랑이 없으시면 우리 모두 같이 회개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이런 가족 공동체가 이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성교 중심, 성경 공부 중심 다 좋아요. 성교 중심 이쪽으로 막 가다 보면요, 누군가 성교 안 하면 쟤는 왜 성교 안 하는 거야? 우리 그냥 성교해야 되거든. 그렇죠? 구제 중심으로 막 가다 보면은 열심히 구제하다 보면 쟤는 왜 구제를 안 해? 나는 계속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가족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판단할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가족끼리는. 그렇죠? 우리는 다 오픈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가족 되듯이 하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절에서 다음 장이요. 3절에서 16절은요. 모두 다 과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말 힘든데 이 과부 제가 어떻게 과부해야 돼? 지금 3절부터 16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13절이에요. 이 온통 과부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옛날에 그 마지막 때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이 마지막 때 이 교회가 경건한 교회인가 경건하지 않은 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선명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참 알곡과 가라지가요 그 마지막 때가 아니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은 점점 더 거룩한 쪽으로 가고 악한 자들은 점점점 마지막 때도 더 악해져요. 그래서 악한 자와
선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구별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경건한 교회와 경건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확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지표 중에 하나, 이 교회가 경건한 교회인가를 알려주는 지표 중에 하나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살피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참으로 경건한 그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 모습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안에서 복을 받기를, 가정 안에서 복을 받기로 이렇게 창조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진짜 불쌍한 사람은 뭐냐면은 이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 그쵸? 과부. 옛날에 과부는 일을 못했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지금은 여자들도 일을 하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는 과부와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으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뭐라고, 사람은 사람인데 카운트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5,000명을 먹이셨다면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장정만. 여자랑 어린이는 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남편이 죽으면 그냥 앉아서 굶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면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세상과 단절. 더 이상 내일 아침에 과부, 고아 마찬가지죠. 어린 아이들 그냥 꼼짝없이 굶어야 돼요. 누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나그네. 이 나그네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이 없는, 같이 이거를 해결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요, 엄청 가슴 아파요. 마음을 찢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허락한 하나님의 부탁이 존재겠지. 우리가 거룩한 성도들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자들에게 있는가. 그렇죠?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세상에 혼자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고아야. 살다 보니 과부가 됐어. 나를 도울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에 그 찢어지는 그 가난만 돈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런 자들, 소외된 자들한테 하나님의 눈이 가 계십니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절대 유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런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우세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가슴을 찢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세요. 주님,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무슨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 이 나라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선진국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통일되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는. 그리고 좀 커서 좀 성인이 된 다음에 좀 컸다고 어떤 기도를 했냐면, 나라 기도할 때 주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정치계, 경제계, 경제, 교육계, 사회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법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무릎 꿇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려고 원하십니까? 주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게 계십니까? 물었더니 주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있는 나의 젊은 귀한 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너무 가슴을 찢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북한에 나의 거룩한 젊은이들의 피가 많이 뿌려지고 있다. 나는 그게 너무 가슴 아프다. 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의로운 자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소외된 자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는 숨겨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팔려가는 여자들, 그렇죠? 매매당하는 아이들, 그런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들 때문에 주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너무 힘들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이 거기다 생각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를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3절 그 다음 거 보죠. 자, 이 전 거요. 3절 자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말했냐면 과부를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참가부가 있다는 건 거짓가부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참가부는 뭐냐? 남편도 자녀도 없이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냥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여자들. 그쵸? 참가부, 나중에 참가부에 대해서 다음 주에 나오긴 하는데 그냥 꼼짝없이 굶어야 되는, 넓게 보면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고아 가부, 영적인 과부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일단 교회에 오면은 왜 하나님이 굳이 이런 사람은 존대해라라고 말합니까? 사랑해라, 나눠줘라, 도와줘라 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사람들을 너무 우리가 존대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좀 허스름하고 이런 사람 거지 교회에 들어왔다고 쳐요. 그쵸?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유 정말 저 사람한테 헌금은 안 하고 계속 교회에서 도와주기나 해야 되고 존경을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세상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예. 교회에 좀 아주 세상적으로 되게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제대로 좀 갖춰진 있는 사람들, 교회 헌금도 많이 내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도 많이 도움이 되고 헌금도 많이 내고 하기 때문에 존경받을 위치가 금방 돼요. 그쵸? 사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경제 시스템은요. 투자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회사에 내가 들어가면 월급이 나오죠. 내가 실적이 좋으면 월급이 올라가요. 인센티브에 보너스에. 그렇죠? 직책이 계속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별로 일을 못하고 회사에 폐만 끼쳐 있는 한만에 별 볼 일 없어. 그 사람은 절대 월급을 주지 않아요. 바로 해고당하죠. 이게 세상 가치, 세상 경제 시스템이고 교회에서의 시스템은 그게 아니라 가정 같아요. 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얘가 나한테 투자 가치가 있어서 내가 학대되고 평생 밥 주고 키웁니까? 얘가 가치가 있던 없던 나는 얘는 내 아이니까 밥 주고 키우고 계속 돈이 나가요.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시스템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들, 참 과부, 정말 참 과부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별 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돈이 있나, 가족이 있나, 애가 있나, 뭐가 있나, 지위가 있나,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집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계속 돈 봐야 되고 돈 줘야 되고 그렇죠? 밥 사줘야 되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을 존경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 사람을 그냥 돕는 것만 하지 말고 존대하라고 하십니다. 존경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잘. 그렇죠? 여러분 이거 같이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세상 시스템을 보시면 안 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마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귀한 거를 아신다면 우리가 한 영혼도 놔두면 안 돼요. 그렇죠? 존중해야 됩니다. 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들이 그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한테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적인 시스템 안에서 존대할 수 있는 사람을 존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나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과부를 돕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죠. 어떻게? 자기 집에서 만약에 그 과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도와주라는 건 아니에요. 집에 가족 있고 손자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먼저 얘네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과부를 도울 수 있도록 친척이 있다면 먼저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효를 행함으로 가족이 복을 받게. 이 말은 뭐냐면은요. 이 십계명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 나오죠. 너무 기본적인 어떤 큰 룰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집안에 누가 과부가 있잖아요. 도와줘야 될 어른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꼭 장수를 하기 위해 오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장수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부모를 공경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부모를 장수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왜 장수를 못하죠? 나는 100살까지 왜 못 살죠?
보통 병으로 일찍 죽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이 없이 살고 싶다면 부모한테 잘하셔야 돼요. 효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에. 그렇죠? 부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내가 아버지처럼 어른처럼 어머니처럼 대해야 될 그 어른들을 공경하시고 열심히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 그렇죠? 병을 주지 않고 지부지병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이요. 5절에서 8절은요. 참 가부는 어떤 사람인지 나와요. 참 가부는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롭겠죠, 당연히. 그 처지가 되면, 그쵸? 여러분 그런 처지가, 외로운 처지가 되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엄청 외로운 처지가 1년 반 동안 되어봤는데 네, 이 말을 하면 너무 시간이 많아지니까 나중에 할게요. 제 얘기는 좀 오늘 안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면은 한두 곳 쑤셔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제가 외로운 처지에 1년 반 동안 꼼짝없이 처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이 세상에 외로운 이런 사람은요, 정말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말고 어디 잡을 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안 돼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가슴 쓰리게 외로운 그 상황. 그분들은요, 하나님께 빨리 나에게도 그런 훈련 시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게 외로운 게 뭔지, 저는 어렸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은 뉴스 같은 데서 어떤 누가 겨울에 무슨 꽃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겨울에 엄동설 안에 얼어 죽었더라 이런 거 나오면요, 어떤 어릴 때 너무 창피하지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왜 이불을 덮고 자지, 이불을 안 덮고 자지, 얼어 죽어가지고 뉴스에 이런 거 나오게 만드나, 이런 민폐를 끼치나, 이런 누가 어쩌고 외로우면 자살했더라고. 아니 이 행복한 이 세상을 왜 자살을 해? 도대체 저 사람 왜 이런 민폐를 끼치나, 이렇게 제가 무지한 생각을 대학교 넘어서 성인이 되고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행복한 세상을 왜 자살을 해? 도대체 왜 뭐가 어렵다는 거지? 뭐가 외로운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1년 반 동안 외로움에 처하게 하시더라고요. 진짜 힘든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다 알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 너무 얼마나 가슴 어디 하나 붙들 프라이가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한심하고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지푸라기 하나 붙들고 신랄하기 하나 없는 그 상황이, 처절한 상황이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가슴 아파해야지. 그런 사람 보면서 아유 한심한 거, 이런 의지 박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생명을 죽는 거를 가슴 아파하는지 아신다면, 그건 좀 딴 얘기고, 아무튼지. 자, 외로운 사람,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가 과부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과부도 굉장히 중요한 옛날에 직책이요.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 정말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자도 포함됐다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여자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직업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몸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친척도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자들은요, 몸 파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람.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물질이 없어서 좌절하지 않도록,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 그렇죠? 9절하고 10절 다음 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과부로 올려서, 과부 명단에 올려서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지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일단 나이 나오죠. 60세 이상. 그 다음에 결혼을 한번 해서 한 남자의 아내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여자들. 여러 번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 한 번 결혼해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들.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실, 그 다음에 자녀를 잘 부양한 여자, 나그네를 잘 대접했고 성도의 발을 씻겼고, 그쵸? 환난당한 사람 구제했고 선한 일에 헌신했던 이런 사람이 과부의 명단에 올려서 교회에 도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되게 까다롭지 않나요? 옛날에 그 과부는 직책이었대요.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는 것처럼 이 나이든 60세 이상의 이런 어르신 여자분이 교회를 돌보고 이런 일을 했대요. 교회에서 부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환난 자랑 구제하고 헌신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되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의 직책이었기 때문에 과부를 교회에서 아무나 정해서 남편이 없으면 다투, 이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에 헌신 서약을 했는지 헌신 서약서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결혼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이 되겠다고 하면 그들을 과부로 임명을 해서 교회에서 재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돈 걱정 없이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본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소중한 직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과부에 올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과부가 올리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요. 젊은 과부. 일단 젊은 여자는 과부라도 일단 올리지 말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유도 되게 신기한데 이 사람들은 보세요. 물론 젊은 과부라고 젊은 과부도 주님 나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한다면 과부의 명단에 올릴 수도 있지만 보통 젊으면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델이 돼서 우리가 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교회를 돌보는 여자가 오늘 갑자기 좋은 남자 만난 거예요. 그럼 싹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정말 그 직분으로 평생 가야 돼. 그 직분자인데 갑자기 그 직분을 버리고 남편한테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황당하게 되겠죠. 앞쪽이 없어지니까, 직분자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참 과부의 명단에 이런 사람은 올리지 말아라. 오히려 결혼을 권해줘라. 젊은 과부는 빨리 결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옛날에 되게 이런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여자들이 과부로 먼저 딱 임명했을 때 13절, 15절 다음 절 보면요. 그런 참 과부가 아닌 그런 여자들의 특징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렇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게으름 피우고 수다 떨고 참견하고 이말저말 쓸데없는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사람 심지어는 뭐 사탄에게로 갔다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허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젊은 여자들은 빨리 재혼해라. 재혼을 권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남자와 저 남자 만난 일이 없이 딱 한 남자와 결혼해서 살 수 있도록 이런 재혼을 그래서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말씀은요 뭘 판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참 과부를 우리 교회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은 그거고요. 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일단은 이 과부를 교회에서 잘 분별해서 직분을 임명하듯이 정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되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과부를 임명하고 우리가 과부란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지금은 과부란 직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생각하든지 어쨌거나 먼저는 가족과 친척이 돕게 이렇게 잘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가족과 친척도 없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16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가 가족의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먼저 친척들이 가족들이 도와서 복을 받게 하고 이도저도 안 되면 교회에서 열심히 구제하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제가 오늘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제 얘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걸 다 꼭 참고 이 메시지 이거 본문만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제가 제 얘기 나오고 싶으면 할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내 가족, 자기 가족을 앞으로는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기 가족끼리 뭉쳐 앉지 마시고 좀 찢어져 앉으세요. 그래서 내 가족, 옆에 가족끼리 붙어 앉아, 교회 집에서 붙어서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쨌거나 가족끼리 남친, 여친 붙어 앉지 마시고요. 좀 떨어져서 앉아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내 남친인 것처럼, 내 어머니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때. 바로 옆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거룩한 자. 그렇죠?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로 오늘 말씀을 랩합하면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대충 성도의 직분을 경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갈망함이 나에게 있다. 내 옆에 사람에게 있다 잊지 마시고 서로를 대할 때 거룩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주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칭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계속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거룩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의 명령에 맞춰 조심하고 엄격하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족의 결핍이 있는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 주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바라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말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결핍된 자들, 정말 우리가 돕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늘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 우리가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숨과도 같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이런 거룩함에 참여하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도의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님 저희 교회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